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참 그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상한 갈대야라는 생각이 들고요.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살 수 있도록 바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가물가물한 촛불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에 맞지 않게 예수님이 행동하신 사건들이 몇 개 있고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말씀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죠. 마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소위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한 동네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시장길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허기가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잎이 많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어 먹을까, 열매를 따 먹을까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그랬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의미는 죽어버리라. 이게 주님의 그 이적 사건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날 그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확인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더 당혹스럽게 마가는 이 때는, 이 시기는 열매를 맺을 자연의 계절이 아니다라고 거기에 설명을 딱 붙여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변호하는 겁니다. 무화과가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무리하게 거기 가서 따 먹으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시장길을 느끼며 열매가 없는 그 나무에게 저주하고 죽여버렸다. 이게 예수님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이런 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뜩하죠. 열매는 맺었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야. 이거 찍히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혹시 제거당하는 건 아니야? 이런 염려.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지 그런 분 아니신가? 이게 뭔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염려스럽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무화과 나무나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는 종종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와 상징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마가는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모를 리 없을 테인데 나무를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근데 그 때를 아는 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아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신 예수, 오신 메시아를 보고 그 때가 된 것을 깨닫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 맞는 그 삶을 한 명도 합당하게 살지 못해 열매가 없는 그들, 이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전통과 아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때. 두 번째의 때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섰습니다. 아니,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열매를 내라. 창조주 하나님,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때 이 무화과 나무는 시간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때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의 때.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열매를 내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읽으면서 당혹스러운 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좋은 열매는 원래 이 뿌리서부터 즙을 쭉쭉 짜먹어서 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지, 이 가지가 자기 멋대로 해서 이 열매를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이 1절을 읽으면서 매우 당혹스럽고 부담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두 가지 걱정입니다. 내가 잘려지는 게 아닌가? 내가 잘라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15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농부가 잘라버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째, 밖에 버려지게 된다. 둘째, 말라 비틀어진다. 셋째, 불에 던져 불쏘시개로 살라지게 된다. 매우 살벌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15장 1절 말씀이에요.
당혹스럽고 염려스럽고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그 안전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15장 1절 말씀에서 시작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그겁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그 포도나무를 기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가지인데 여기서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가? 떨어뜨릴까 봐 걱정하는 건가?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8절 3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서 누가 끊어버리겠느냐?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7가지. 이건 완전한 환난 의미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거기다 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박해나 현재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자녀들은, 그 믿음의 자녀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장 또한 확실한 안전장치는 뭐냐?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게 하는 농부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농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잘려나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블레셋 땅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하게 됐던 게 뭐냐면 농사입니다. 농사. 처음 그 땅에 농사 짓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 땅을 구입해 농사를 짓는데 하필 그때 큰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이삭의 농사를 100배의 결실을 얻게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 이 농사 짓는 위력과 실력이 이렇게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장 요한복음을 읽을 때 꼭 생각하고 전제하고 읽어 나가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며 나는 가지이고 열매 맺는 가지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 이 제자들의 삶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는다라는 십자가 선언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매우 당혹스러워했어요. 버림받는 건 아닐까? 버림받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를 누구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떨어져 나가 육이 되게끔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유기견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애완견으로 키워지다가 유기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주 더럽고 그냥 병들고 그러다가 발로 치이고, 사실 제자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성령 보혜사의 말씀뿐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시고 나는 가지이므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맺는 두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스스로 떨어져 나간 제자가 있어요. 떨어져 나간 제자가 있어요. 누구였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기록하기는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조건 가운데에 이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도 농부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뭘 통해서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대답이 그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매일 확인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이시며 나는 그 가지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매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머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영적 교제와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난 못 살아. 난 잘 못 살아. 어떡하지?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과 이러한 염려를 하지요. 나는 이 나무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지야. 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여러분, 열매는 나무가 여는 게 아니고요,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걱정을 해요. 나는 너무 쭉 처졌어. 내 가지가 땅에 닿다니까 썩어가고 있어. 나는 그 열심히도 못 다니고 나는 그냥 맨날 뒤에만 있어. 나는 다녀도 뭔지 모르겠어. 긴가민가 해. 맨날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묶어매십시오.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끈으로 묶어 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축 처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축 처지는 그러한 삶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는 거야. 어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머무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이 다가도록 소식이 없어. 축축 처지는 거예요. 애굽에 갔더니만 가정이 깨질 위기가 오는 거예요. 축축 처지는 거예요. 죽을 고생해서 이 가나안 땅에 왔더니만 조카 롯은 그냥 싸우며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환파가 많은지, 왜 이렇게 우환이 많은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땅에 푹푹 꺼지는 것 같아. 하나 있는 열매 썩어지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이때 꼭 믿어야 되는 게 뭐냐?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시다. 싸매어 주시며 꺼져가는 불꽃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농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축 처진 가지를 잘라버리시겠는가 이거예요. 아니에요. 묶어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나는 떨어져 나갈까봐, 나는 꺾여질까봐, 나는 썩어질까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 탓 많이 하잖아요. 조건이 안 좋아서.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 참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열매를 잘 맺던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영적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좋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주님 우리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멀리 있다고요? 나는 너무 연약한 가지라고요? 흔들린다고요? 꺾어질 것 같다고요? 아니요. 이 두 가지 안전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다고요. 붙어 있는 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가 땅에 떨어져 썩는다고요? 벌레가 붙을 것 같다고요? 참 좋으신 농부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 가지를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묶어 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내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열매를 확인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